스가랴 선지자가 BC 520년부터 시작해서 BC 470년까지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스가랴에서 뒤에 있는 BC 460년부터 430년까지 기록한 활동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기는 하였지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와 같이 그렇게 회복되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축이 완성된 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전히 바사에 속국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점점 더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하고 눈먼 것도 드리고 상한 것도 드리고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점점 더 비워가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도 성전을 떠나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극도로 이렇게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아내들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악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사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영원한 나라로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참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초수 섞인 말로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데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아픔 속에, 이 병중에 우리를 넣게 하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태중에서 예수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복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들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주님을 이렇게 멸시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이 말하죠. 너희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할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을 드리고 천은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예물이 아니라 예물과 함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닫아버리겠다,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를 닫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가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내가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면 자기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을 아내를 맞은 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형제들이 거짓을 행해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 잘못한 것이 무슨 것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창조할 수 있지만 아담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여자를 세운 것은 그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세우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자손을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이 말라기에서 말씀이죠. 이 네 번째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정의를 지켜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들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도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되시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됩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생명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다섯째 번째 백성들과 논쟁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했는가. 하나님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득세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바사에 속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2장 17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아내를 버리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오히려 순결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이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했습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 원망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게 떠나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은 바로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택해 주시고 끝까지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한테 살아가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그냥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지금도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을 따져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하실 때 집 나간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다시 복을 받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는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and 그리하면 I will return to you.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맞아주시고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날에, 슬픈 날에, 환난의 날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그를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절하게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뭐라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제물들 드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어지는 말씀이죠. 무엇이죠?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질한 것이 무엇인가?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리지 못한 것들을 시도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그에게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 11조를 드림으로 그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고 있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11조 예물을 드려라. 민수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래서 11조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 대해서 땅을 배분했지만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도 11조 예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했어요.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는 신명기 18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을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손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등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왔으므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의 과거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이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가 드리는 그 11조를 그들에게 주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봉헌물을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드리기는 드렸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예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 중에서는 심지어 상한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상한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왜 그들이 이것을 예물로 드렸을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하였을까요? 아니면 이 예물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까요? 왜 그들이 주는 것을 드렸을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좋은 것을 갖고 그리고
조금 덜한 것, 병든 것들, 이런 것들, 남은 것들, 이런 것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11조 예물이나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시간에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예물 11조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일들 먼저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사실은 내가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먼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내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되기 때문에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처럼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 자기 유익이나 자기 어떤 것들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나의 규례에 해당되는 것은 11조 봉헌물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계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우상 숭배하는 아내를 그들이 맞이하는 이런 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우상 1번 바알 2번 돈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상의 대표로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돈을 내세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줄 수 없는 걸로 생각해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타락의 원인은 다 돈이 있어요. 재물과 또 권력이 결합하는 것도 결국은 돈을 위해서 이들이 함께 결합하고 타락의 원인도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부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처하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부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11조임을 드려라 너희들의 봉헌물을 드려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돕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 돕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의 과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이 일들을 하는 이들을 돕는 일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이해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참여도 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복을 더하여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재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족도 은사도 이 모든 걸 다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추억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신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는가.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여기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 아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한한 존재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창조자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창조를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첫 번째 나간 것들, 첫 번째 생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장자의 그 재앙이 애국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그의 문설주어 인방에 발랐어. 그곳에 있는 장자들을 살리게 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장자를 살려내셨는데 짐승의 새끼를 살려내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출애굽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난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첫 번째 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의량을 구별해 드린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신 것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스 여기 보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It's the Lord's.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in it.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The world. 더 세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주신 것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될 때에 그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쌓아두어서 결국 자기가 쓸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전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전도서 6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존귀도 많이 주었어요. 이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동하게 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진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내 것으로 누리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생각하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별해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여기 주면 누리도록 얘기가 참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진실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창고를 얻어가지고 쌓아두었어요. 자기 것을 알고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가게 되시면 자기 것을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모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서로 또 싸우는 사람들, 집집마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나갈 동안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여함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주신 분도 또 우리에게 명예도 건강을 주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이 선한 일에 쓰임받게 것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살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일에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힘쓰는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 어려운 사람 도움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얘기죠.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도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죄를 드리게 되면 이 삶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에 앞에 말씀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세상에 타는 나라들이 복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꼭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게 온전한 11조라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온전한 11조는 금액을 온전하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유세 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헌금 드려서 목사들이 먹고 살고 내가 헌금 드려서 교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 1등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다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을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을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조 예물을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11조 예물을 제일 먼저 드린 사람, 성경에 누가 제일 11조를 먼저 드렸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언제 드렸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엘라만 고돌라오멜과 야라가 사기에 의해서 완전히 패해서 그거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쟁물 양식 거주하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있던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이라는 사람과 318명을 데리고 그 밤에 가서 이 그달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긴 본을 다 찾아오게 돼요. 그때 조카 롯도 찾고 재물과 부녀와 이 모두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람한 그달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렘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그에 나와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와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4장 24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컸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더 컸을까요? 생각해보면 누가 잘해서 지금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셨다. 그런데 우리 1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까지 보면 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더 찬양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 그대로 보면 그 마음속에 자기가 더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기보다도 내가 열심히 했어.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셨다.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모든 하나님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면을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엇의 증거일까요? 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이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다. 이 하늘 문이 이게 뭐라고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llow the gate of heaven. 이 follow the gate는 수문을 얘기해요. 수문. 여러분들 소형학 때문에 수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홍수 속에 그 수문이 열리면서 쏟아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바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두에게 주신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는 복을 도와주시겠다. 그 복뿐만 아니라 어떤 복까지 도와주시겠다.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운 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당시에 농사의 가장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 재앙이 더 무서울까요? 우박 재앙이 더 무서울까요? 메뚜기가 튀어나와요. 우박을 아무리 초토화시켜도 남는 게 있는데
메뚜기가처럼 남노시 없어요. 싹 다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또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이 일들이 없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는 복을 그들에게 더해주신다. 자,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이를 이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놀라 축복을 예배하였는데 사도 바울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거워하는 자. 어떻게 해야 즐거워낼 수가 있죠? 이것은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면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또 하나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먹을 것을 주사, 친구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하면 그들이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멘.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는 무엇과 무엇을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 11절은 뭐지요? 씨가 돼. 씨를 먹으면 그 다음에 추수할 것이 없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씨를 심게 되면 그 씨는 씨의 씨를 계속 이어서 선순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려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는 복 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시고 또 씨를 주셔서 그 씨를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가정도 생명도 지키시고 아버지는 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 씨를 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살아갈 동안에 주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